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202쪽. 자, 202쪽. 자, 우리 교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노를 영련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새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얻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요빠에 요빠에 여러 날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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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양복 상의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말씀 읽었으니까. 양복을 입고 하면 몸이 다 젖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름 양복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 입으면 이게 땀이 많아서 그런지 삭어서 터져버려요. 여름 양복이 한 해에 한 2벌씩 막 상해서 버릴 때가 있어서 그런데 그만큼 이제 땀이 제가 많아서 그러죠. 또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도 되죠. 그죠? 약하지 않다는 얘기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감사할 일을 찾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속에서 오늘도 보니까 덥긴 덥구나 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막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돌보고 그러려고 열심히 막 나왔더니 그리고 이제 예배당 한번 살펴보고 준비할 거 이제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데 책상에 앉아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가지고 얼굴 이렇게 만졌더니 안경이 없는 거예요. 안경 없이 활동하다가 할 수 없이 얼른 집에 가서 안경 쓰고 다시 이제 와가지고 준비하고 뭐 그랬는데요. 잃어버려도 이게 금방 느끼면 모르겠는데 잃어버리고 모르면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죠? 어디 옷을 잃어버리고 바로 기억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찾는데 한참 며칠 지나서 기억나면 근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거죠.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날씨가 더워도요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러고 살면 안 돼요. 그죠? 믿음이 갑자기 외출되고 집에 두고 왔다든지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집에만 있고 내 마음이 없다든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늘상 믿음과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경이 잃어버려서 다행이죠. 그죠? 그래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 감사한데 우리가 영안이 흐려지면 큰일이잖아요. 저는 이 안경을 벗어도 웬만한 건 다 보여요. 근데 이제 성경 읽을 때 난시가 있어서 2가지를 겹쳐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쓰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노안이라는 게 오니까 또 이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경 쓰면 편해서 쓰는데 안경 벗어도 웬만한 일은 다 해요. 뭐 불편함 없이 해요. 약병에 사용법 뭐 이런 거 조그만한 것이 그런 것만 안 보여요. 그 웬만한 건 다 보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안경을 안 쓰면 제대로 글씨나 이런 거 보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잘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안이 어두우면 시대를 읽어가는데 참 어려워요. 뭐가 뭔지 구별을 못해요.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울의 변화예요. 사울의 변화.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 9장 첫 절에 보면 사울의 모습이 어땠어요? 사울의 모습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살기 있는 사람은요, 눈으로 느껴요. 그래서 눈이 살기가 있으면요, 애들이 놀래요. 제가 왜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눈이 눈인자하잖아요. 부드럽고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별로 이쪽에서 인정 별로 안 하시는, 특별히 조기영 집사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아이들은 마음을 느끼고 눈을 느끼고 알아요. 그래서 눈이 선한 분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살기가 있는 분들 보면요, 왠지 모르게 섬뜩한 것들이 느껴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살기가 변해지고 변해서 없어지고 온화해질 때 정말 사람다운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다맥색으로 가는 거예요. 다맥색이 가는 게 뭐예요? 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 잡아다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제 그들에 대해서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다맥색으로 가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는 역사가 나타나요. 땅이 엎드러졌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울의 변화의 역사가, 이것은요, 사울의 변화는 그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어떤 변화를 얘기하지만 나 자신의 변화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의 변화. 그러면 이 사울의 변화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느냐, 그냥 간단하게 신학적인 어떤 조명의 일도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사울은 원래 과거는 히브리식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식 사고. 그래서 바리새인적 율법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복음의 시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달라지는 모습들. 그래서 사울은 그가 살아가는 현재 자기 어떤 활동했던 바리새인들의 그룹, 그리고 또한 히브리인 중에 자기 출생에 관계된 것, 지역에 관계된 것, 여기에 관점을 두고 살았다만 변화의 일들 속에서는 이제 예수 중심이 된 거죠. 이게 달라지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예수 중심이 된 거예요. 그 변화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영안이란 말, 유역과 살기가 등등한 눈이 어떻게 바뀌어요? 오늘 여기서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을 봤어요. 그리고 1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자, 먼저 저기서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17절부터요. 17절부터. 자, 18절까지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 예수께서 나를 보내 어떻게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동안 바리새인적 관점, 율법적 관점, 히브리시적 관점,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 관점이에요. 선민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 선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적 사고적인 모습이죠. 바리새인적 관점은 율법으로 보는 거죠.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율법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셨고, 율법의 완성성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법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 바리새인적 율법의 관점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하늘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이제는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 속에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신 17절의 말씀처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울의 변화 속에 예수 중심이 된 율법 중심, 히브리적 선민사고의 중심, 이것이 싹 벗겨지고 예수 중심으로 되는 그 일들 속에서 뭐예요? 영안의 문제였다. 영안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영안의 문제, 영적 눈의 문제였다. 그래서 그가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변화된 일들이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저도요 느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 온 세상이 근심 덩어리고 원수 덩어리고 증오 덩어리고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온 세상이 행복한 거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이 보이고 믿음의 승리가 보여요. 달라 보여요. 확실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는데 제가 가끔가다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큰 착각의 일들을 언제 했었냐면 성지순례 예루살렘 지역, 이제 이집트서부터, 지금 이집트 못 들어가 위험하지만 거기서부터 성지순례를 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안경을 가져간 게, 이 보통 쓰는 안경하고 선글라스를 썼는데 안경 다리가 거기 가서 뭐 잘못 건드려가지고 또 부러졌어요. 안경 다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내 그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어요. 근데 선글라스는 바깥에서 오니까 시원하고 좋죠, 그죠? 근데 문제는 실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둡죠. 어둡죠. 그래서 실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불도 안 켜놓고 있어. 그러면 보면 불이 켜져 있어요. 왜 이렇게 어두워? 이럴 때가 많았어요. 어두운 거예요. 그냥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호수에서 베드로배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 선상 체험을 하는 경우인데, 이 베드로의 배에 타고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성경봉독 순서를 맡았어요. 여기 성경봉독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왜 이렇게 날씨가 흐린지 어둡고 침침한지,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했어요. 지금 연세 많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흐려서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큰 소리로 저는 생각해서 해준 거예요. 큰 소리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라. 그래서 큰 소리로 읽었어요. 아주 큰 소리로. 어느 정도 소리였냐면요, 그렇게 그냥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 이게 아니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숙소에 들어가서 로비에서 어떤 분이 동영상으로 찾아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거를 이렇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근처에 있으면서 들으시나 보다. 근데 갑자기 제 목소리가 확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날씨가 흐리고 뭐 침침해서 큰 소리를 하겠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제 눈에 선글라스가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웃으면서 아니 목사님 날씨가 안 흐렸어요? 그랬더니 글쎄 나도 이상했어요. 왜 날씨가 흐리다 그랬는지, 왜 목사님이 큰 소리로 읽어야 된다 그랬는지 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혼자만 어두웠어요. 혼자만. 다른 분들은 다 밝은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눈이 영안이 어두우면 이렇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사울이 지금까지 보이지 못했던 죄 용서의 복음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율법에 매여 있던 그가 달라졌던 거죠. 우리의 영안도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변화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이 있었어요. 어떤 뜻이냐면요, 이 이제 아나니아 선자에게 가서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라니까, 아니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기도해 줍니까? 지금 사람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무슨 기도해 줍니까? 잡혀갈 텐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자기 기도로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고 가는 거죠. 여기서 결박할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탄원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15절이죠.
같이 한번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미 사울의 택함은 뭐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울은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시아 지역에 마지막엔 누구에게 가서 전해요? 가이사 황제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왕들에게 가서 전했죠. 임금들에게. 그 역할을 했죠. 자,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데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부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변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서로 이야기할 때도 의미를 부여하고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뭘 일상적으로 되는 대로 막 얘기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의미를 두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죠? 사랑의 관점 속에서, 앞날의 어떤 비전의 관점 속에서 의미를 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가지고 변화시켜서 다시 보게 함으로 그 눈에 비늘 같은 거 벗겨져 옛 구습의 일들, 히브리적 사고, 이제 바리새적 율법적 사고가 벗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사고를, 복음의 사고를,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고를 갖게 함으로 그를 보내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이게 참 핍박자가 전하는 자가 돼.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관 건축을 그렇게 반대했대, 자기가. 근데 결국은 당회에서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반대했지만 인정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당회에서 하는 얘기가 교육관을 건축하는 위원장을 그렇게 반대했던 자기를 시키더래요. 그래서 하게 되다가 그것을 왜 건축을 했어야 되는지, 왜 지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속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 오직 우리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가 복음을 알고 다시 보게 되므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예수를 발견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하게 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교인들에게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한 그것처럼 자기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에는요 중이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는데 불교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얘기예요. 어느 한 성에 이르렀을 때 부처가 만난 것과 예수님 만난 것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그 과외부의 아들, 정말 외아들이 죽은 것 측은히 여겨 기도하고 살려두셨잖아요. 근데 거기 불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한 마을에 죽은 과부가 나오는데 부처를 보고 살려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간청해요. 근데 이제 바가지를 주면서 이 성에 들어가서 한 번도 장사를 치르지 않은 집에 가서 물을 떠오면 내가 살려주겠다래요. 요즘 같은 막 새로운 집이 막 서는데 모르지만 옛날같이 그 오래 여러 대가 살았던 성 같은데 이런 데선 새 집이 없잖아요, 거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녔는데 그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 그것이 인생이니라. 다르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고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운명에 맡겨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삶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도전이 되게 돼요.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불교대학도 세우고 그랬던 분이, 그분이 변화받아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절에 있을 때는 늘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을 안 했대.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신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밥을
허구한 날 굶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게 배를 굶고 있다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 한마디 하시는 거지. 그게 고난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거룩한 은혜 가운데 본인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다녀요. 오늘날도요,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분은 중이었어요. 불교대학 나오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종자연속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게 하고 아이들이 예수 못 믿게 할까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변화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바른 신앙을 위해서 세상의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바르게 해야 될 것에, 바르게 싸워서 이겨야 될 것에 대해서 전파하고 다니는 분이 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마 이를 봤을 겁니다. 법적으로 기독교 교회 단체 몇몇 교회들이 법적인 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성소에서 지금 4단계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9일부터. 왜냐하면 그 자석수의 10%를 예배드릴 수 있게 하고 99명 못 넘게 했어요. 물론 그것도 좀 아프죠. 왜요? 1000석 있는 교회와 만석 있는 교회, 5000석 있는 교회는 다르잖아요. 그럼 10% 5000석이면 다르잖아요. 그죠? 그 500석까지 가야 되는데 그 99석으로는 그래도 10%보다는 20%보다는 근데 이제 더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속상한 거예요. 왜요? 20% 되면은 1000석이 20%는 얼마예요? 200명 아니에요? 5000석이 20%는 1000명 아니에요? 근데 99명으로 제한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못 드리게 만드는 상황들이 돼버려서 이거 참 아쉽고 너무 속상하다 그 생각을 하는데 법의 논리 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감사한 것을 느낀 것이 있어요. 변호사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교회 계통의 일들을 변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갑자기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변호사가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이러다가 보니까 교회라는 걸 배운 거예요. 마침.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했대요. 교회는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름받아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는데 비대면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교회를 없애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라는 식의 변론한 거예요. 그때 판사도 그렇다 그러면 비대면, 이 완전한 그 교인들의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한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를. 우리 기도해요. 왜요? 어떤 사람은 도지사였는데, 전직 도지사였는데 1000만 기독교 인구를 100만으로 줄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어떤 지금 사람은 지금 안수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질 않나.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성경을 교회에서 비치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도 안수 집사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잘하고요,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리더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으면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서서 참 신앙인으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나 모든 일에 야합하고 자기의 실리를 쫓아서 얘기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똑같은 상황은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다시 보게 하옵소서. 저들이 다시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도 정말 바른 영적인 눈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사울이 바울 되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던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역사가 있도록 그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얼마나 많이 이 스데반 집사님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가 변화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울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교회를 전한다는 소식 들으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죠. 예루살렘에 가서도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같이 늘 어울렸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막 작정을 하고 막 하는데 말이에요. 힘쓰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핍박 속에서도 나타나는 역사는 뭐였냐? 31절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길 바라고 특별히 충주상일교회 역사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들 속에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초대교회에 있었듯이 우리 교회도 나타나고 지금까지 나타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모하는 모습이 생겨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났어요. 32절 이후로 보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쳤죠. 애니야를 고쳤죠. 그 다음에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죽은 데서 살려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낀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크게 하신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역사와 어둠의 영적 권세가 판을 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 더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시고 질병과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고 악한 영적 역사와도 싸워서 저주를 축복으로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바꿔나가는 귀한 승리자들, 또한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과 또한 우리 충주성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